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각자를 향하신 온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가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설교의 제목을 두 번째 강림이라고 설교의 제목을 정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전에도 한 번 또 강림하셨고 또 강림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게 이제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맨 처음 태어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 강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몸으로 태어나실 때, 그러니까 성육신 하실 때는 마리아에게서 나셨죠. 그래서 그 말 구유에, 그래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에서 출생하셨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걸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때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었을 때 생겨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계셨던 분이시고 성령을 통하여 여인의 몸으로 오셨죠. 그래서 첫 번째 강림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다. 근데 또 사람에게서 태어났으니 사람이시다.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양성교리라는 게 있어요. 양성교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매우 독특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 보통은 이제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 이제 성령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렇게 나오죠. 근데 하나님, 사람 이럴 때는 뛰어넘을 수 없는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무한대의 질적, 양적, 시간적, 공간적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존재가 독특한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성,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다. 그래서 이걸 양성교리, 양성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해서 온 세상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상한 양성에 이런 것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로는 양성인데 그 양성이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의 못돼 먹은, 그러니까 이 양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양성교리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이신 그 근거가 뭐예요?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강림이라고 한다. 그걸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신학자들 사이에 또 이런 경건서적들 안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파루시아는 강림한다라는 뜻이에요. 강림하다. 그러면 사람으로 맨 처음 이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첫 번째 강림이다. 그런데 첫 번째 강림의 방식은 보통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여인의 몸에서 출생하셨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때 그것을 강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두 번째 강림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강림이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 파루시아는 지금 이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봤어요. 그때 500의 문도가 있었다고 하니까 최소한의 증인이 500명 정도가 봤다고요, 직접.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리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람들이 5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온 세상으로 퍼지면서 전파한 거죠.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고, 그때 바로 예수님이 올려가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1장에서 그렇게 오실 거다. 너희들이 지금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강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어느 날 여기 관악산에 등산을 올라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갑자기 이 허공답보라고 해요. 이제 그 중국 무협지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무술이 있어요. 이렇게 공중을 걸을 수 있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냥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나만 본 게 아니야. 그날 이제 등산객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요?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뭐 수많은 사람들이 5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산에서요 그걸 봤어요.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오실 거다. 이렇게 오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마련하고 데리러 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사도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데리러 올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 전에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죠.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나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이 참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 거할 곳이 많은데 거기다가 너희들 처소를 예비하고 데리러 올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눈에 뵈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요? 안 죽어요. 왜? 죽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에 대한 기대가 굉장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한치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봤는데 그 위에다가 우리 각자 집을 마련해서 오시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실 것에 대한 그 열렬한 기대, 그걸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하루하루. 그러니까 뭐 얻어맞든지 욕을 뭐 아무 상관없어. 왜? 내가 사는 건 살라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사도들이 하나씩 죽어나가네요. 그것도 이렇게 막 영광스러운 죽음도 아니에요. 다 순교를 당하네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톱으로 키임을 당하고, 돌 맞아 죽고, 막 죽어나가는 일들이 막 생기네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500명의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거고, 특히 자기 자식들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럼 자식들은 믿겠죠. 생생하게 실감이 나죠. 왜? 자주 얘기했을 테니까. 근데 그 아들도 죽고 손자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전해 듣는 손자에게는 그 생동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의 생동감은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고 지금 200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실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아니라 불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뭐 3, 40년, 2, 30년 어간에 이미 사람들이 낙심하기 시작했어요. 말만 또 온다고 하고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런 패배의식이 팽배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님이 죽어서 하늘에 가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다가 두 눈으로 승천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면은 다시 오신다는 말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되풀이해요, 옛날처럼. 옛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승천하신 걸 봤으면 다른 말을 그 위에서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또다시 바닥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승천하시는 것도 처음부터 시작. 그 보고 나서도 재림하시는 것도 처음부터 시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가? 이거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무엇과 직결됩니까? 부활과 직결돼요. 부활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파루시아에 대한 가르침이 잊혀지면 결국 우리의 부활에 대한 기대도 소망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요?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를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파루시아가 흐려지면 당연히 파루시아 이후에 일어날 부활의 완성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온 거예요. 이제는 아주 대놓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뭐 이상한 사람인 양 이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잘못된 의식이 팽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이 사건은요, 유대 히브리 사회의 결혼식 장면이에요. 결혼식 장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약혼을 하고 그리고 1년 있다가 결혼을 한다 그랬잖아요. 보통 1년. 그러니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결혼식이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해요. 신랑이 와서 이제 혼인 잔치를 합니다. 이게 이제 가나의 혼인 잔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 신부의 집인 거죠. 그래서 신랑이 와서 혼인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정혼한 여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신랑은 자기 본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는 일이 이제 아버지와 함께 집 짓는 거예요. 새로 이제 그 살 집을 짓는 거예요. 살 집을. 근데 그 살 집을 짓는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그 신랑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신랑의 아버지가 갖고 있다고요. 아버지가 돈을 줘야 되고 아버지가 시간을 내줘야 집 짓는 거니까. 그래서 집을 짓고 난 뒤에 그럼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삐하고 나팔 불면서. 그럼 이제 진짜로 이제 그러면 두 사람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살림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꼭 결혼하러 온 신랑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새 언약을 맺은. 그래서 이 땅의 신자들을 그래서 신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살집 마련하셔야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 살집을 마련하셔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것은 당시 사회의 유대 사회에서는 바로 딱 혼인식으로 매치가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신랑이 1년, 2년, 3년 돼도 안 오네? 그럼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거 파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통은 1년 내에 다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년, 2년, 10년, 2년 이놈의 신부가 늙어 꼬부라져서 다 죽게 됐는데도 연락도 없어. 그러니까 뭐요? 와두세요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제 완전히 그냥 노처녀로 80, 90이 됐으니 이제 오시면 뭐 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생각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하늘이 있고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다. 어떻게? 예쁜 신부로. 요게 사실은 이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예요. 요게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영화라고 하는 그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시는 사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이고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게 없어지니까 뭐 기독교나 불교나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뭐 배당금이 많으냐 뭐 이런 거죠. 에? 누가 더 뭐 이렇게 값이 많이 오르느냐 이거요. 에? 어디다가 돈을 넣었을 때 나오는 배당금이 많으냐, 이게 꼭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절에다가 넣으면 뭐 몇 배 오르냐, 뭐 교회에다 넣으면 몇 배냐, 점쟁이한테 넣으면 몇 배 오르냐, 아니면 이도저도 그거는 뭐 그 불안한 자금이니까 안전하게 은행에 적금을 넣어서 이게 뭐 낫냐, 뭐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는 그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삶?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 파루시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은 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파루시아 강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 종말에 대한 재림과 부활에 대한 이 계시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 4장, 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에 이 강림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성경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본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상당히 성숙한 교회였거나, 왜?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완전히 망가졌던 교회이거나. 왜? 그래서 이 강림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사실은 당시의 교회들의 상황을 보면 상당히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로 파루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현재의 삶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뭐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랬느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면 가깝다 그래요. 마음을 굳게 해라. 길이 참고 오래 참고 마음을 굳게 해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그래요. 근데 야고보가 죽을 때까지 안 오세요. 문제는. 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에서 자신의 사명이, 그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자신의 사명 가운데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강림을 알리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알게 하려는 것이 이 베드로 사도의 사명감을 이루고 있는 뼈대와 같은 거였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과 28절, 여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뭐 교리라고 하니까 뭐 단지 이렇게 기독교적인 이것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사실은 뭐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에 살았던 수많은 그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이 깨달을 수 없었던, 풀 수 없었던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이 짧은 2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우리가 뭐 그걸 너무 자세히 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안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웬만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이거를 여러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는 정해진 것이다.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거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과학,
의학, 심리학, 온갖 명성과 이런 구도적인 종교 다 그게 뭐예요?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죽는 게 꼭 정해진 것만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이 생각을 사람들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만 살면 내일도 살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해서 오늘 자꾸 아침에 눈만 뜨면 영원히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해요. 임원문 성도님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참 놀라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우편에 있던 그 강도가 생각이 나요. 철저하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아주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삶이에요. 왜? 십자가형을 받았으니까. 공개처형형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형은 귀감을 삼기 위한 거예요. 저런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절대로 돼서는 안 되는 인간의 전형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는 기회였어요. 근데 그 이전의 삶이 어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생애적인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는 예수님으로부터 확증을 받았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 임원문 성도님 지난주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던 모습이 오늘 그 부고 소식을 듣고 나서 강도가 딱 생각이 나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죽기 직전에 제 눈으로 직접 이렇게 확인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죽기 직전에 그렇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었던 그 환자가 두 무릎을 아주 FM으로 꿇으셨어요. 이렇게 완전히 바닥에 딱 달라붙게. 무릎과 무릎이 달라붙고 이 무릎의 정강이 뼈가 발끝에서 무릎까지 완전히 바닥에 딱 닿도록 완전히 포개져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구해 주세요. 너무 아파요.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오죽하면 제가 욕심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 신자를 하나님 정말 폼나게 덕분에 살려주셔서 교회에 가서 나보란 듯이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아주 교회에 상처 입히고 교회에 오모형을 뒤집어 씌우고 사람들조차 동네 사람들조차 그 교회에 오지 못하게 막고 있던 그 부끄러운 교인들에게 그 임원문 성도님이 가서 예배라는 게 뭔지 그리고 예배의 영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길 바랬어요. 솔직히 그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더 이상 교회를 갈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를 떠나왔던 분이에요. 그분이 다시 돌아가서 그걸 보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이제 오늘 어쨌든 부고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참 복되시다. 참 복되시다. 고인이 되신 임원문 성도님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복되시다. 그날 이제 그 큰언니죠. 밖에서 전화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안에서 이렇게 이제 같이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동생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시더라고. 전화 내용은 그랬죠. 우리 이제 형제간에 화해하고 사랑하고 만나고 아버지 앞에서 화목을 이루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참 정말 그 가족들에게도 복된 그런 사건인 것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뭐 저조차도 뭐 죽어가고 있는 그 환자에게 어쩌면 살 수도 있다는 이런 일말의 희망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게 뗄로죠, 뗄로. 그죠? 소원이 있는 거죠. 왜요? 한 번 죽는 게 정해진 것인데, 꼭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조금 늦출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요. 여기는 시제가,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정해졌다, 지금 정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해진 건 이미 과거의 사건이죠. 과거에 정해졌는데 이게 현재형으로 된 것은 모두에게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필연적인 숙명이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요. 현재형으로 쓴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정해져 있다. 사람이 죽는 게 정해져 있다. 그러면 사람이 먼저요? 죽음이 먼저요? 죽음이 먼저요. 죽음이 먼저. 사람이 생기기 전에 죽음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이미 사람보다 먼저 죽음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은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 이어진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서의 삶을 끝내는 것, 이걸 죽음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죽음.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뭡니까? 이게 사람 이상이든지 사람 이하이든지, 그죠? 사람 이상이든지 사람 이하이든지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한테 칭찬을 듣든지 욕 먹든지 둘 중에 하나이 아니에요. 예? 집사님 오늘 이따 김영은 집사님 집에 만나고 나면 이렇게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둘 중에 아닐 거 아니에요. 집사님 집에서 나오기 전에 뭘 좀 이렇게 해놓고 왔으면은 높아질 것이고, 늘 하던 거 안 하고 왔으면 이제 욕 먹을 것이고, 교회만 가지 말고 이럴 거 아니야. 또 이제 집사님 나오기 전에 먹을 거라도 해놓았으면 애가 얼굴이 그냥 해가지고 이럴 테지만 해달라는 거 낮에 분명히 부탁을 했는데 안 해놓고 이제 왔으면 들어가자마자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엄마의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일 그대로 가는 거 없어요.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이게 살면서도 경험을 한다고요. 죽고 난 뒤에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이 있든지, 그죠? 아니면 인간 이하의 욕에 등장하는 동물같이 말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추락하든지, 이걸 파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파멸의 길을 가든지 초월의 길을 가든지 우리에게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반드시 죽도록 정해져 있다는 이 말 속에 그 다음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근데요, 다른 종교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죽고 끝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윤회 사상으로 바꾸어서
뭐 개로 태어나든지, 근데 기껏해야 최고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최고가 사람으로 태어난 게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잘해야 사람으로 태어나. 잘해야. 네? 이거를 3000년 동안 반복해서 사람으로 쫙 살아남아야 이제는 인생에서 끊어져. 거기서 뭐예요? 존재가 딱 사라지는 게 불교의 소원이에요. 왜? 인생은 고해니까 이걸 떠나는 게 좋아. 근데 떠나는 게 쉽지가 않아. 어떻게 해요? 덕을 쌓으면서 사람으로 계속 죽었다 사람으로 태어나고 죽었다 사람으로 태어나고 죽었다 사람으로 태어나고 해서 부처가 돼야 돼. 그래서 3000년 만에 한 번 이제 그 석가모니가 이제 국가고시를 치르는데 그때 60점 이상을 맞아야 이제 너는 그럼 없어져도 돼. 그러면서 뿅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고생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3000년에 한 번씩 오는 시험을 위해서. 근데 엄마나 이게 또 잘못 살면은 지나가는 고양이한테 돌 던지고 이랬으면은 죽어서 고양이로 태어나네. 그럼 또 고양이로 살아도 쥐 괴롭히지 말고 잘 살아야 또 이렇게 해서 사람으로 태어나네. 그러니까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세계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심지어는 물리학을 다루는 이런 과학자들조차도 죽고 난 뒤의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그것을 풀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 육체의 생명이 딱 끊어지고 나서도 정신작용은 계속 되나? 그걸 사후세계라고 하나? 그걸 또 이제 막 연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일반 계시 안에 이런 종교나 학문이나 이런 것 안에 어렴풋하게 그 사후세계에 대한 계시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냥 깨끗하게 있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아주 그냥 깔끔해. 성경은. 다만 우리는 뭐해라? 선택해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그냥 태어나서 죽게 되어 있다라는 말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너무 여기에 그냥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다. 그렇다 해서 사람으로 사는 일을 가벼워해서도 안 돼요. 왜?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사후에 내가 살아갈 것을 결정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은 사후에,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삶의 죽음 이후에 펼쳐질 그런 초월적 존재로 도약하기 위한 삶일 때 내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그랬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너 먹지 말고 하나님 갖다 드려. 너 점심값 아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점심을 사 먹되 그거에서 더 이뻐지고 건강해지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꼭 씹을 때마다 주여, 이것이 나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한 숟가락 먹고 하늘 쳐다보고 울고 한 숟가락. 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나서 죽는다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라. 응? 근데 사실은 이 계시가 요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모르고 그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말씀만 딱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는 거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일곱 난쟁이와 백설공주 아닙니까? 독사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백설공주가 독약탄 사과,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먹으면 죽고 그걸 안 먹으면 백설공주가 안 죽나? 백설공주는 그거 먹어서 덕 본 거 아시죠? 그거 먹어서 안 늙었어요. 그리고 그 바람에 왕자 만났잖아요.
만약에 그거 안 먹고 어떻게 해서 또 그 마귀 왕비가 데려다가 해봐요. 뭐 신데렐라처럼 맨날 설거지 시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에? 그거 먹고 죽었으니 속 편했지.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또 왕자가 와서 딱 구해 가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나면 하나님이 이때 하셨던 말씀이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협박한 게 아니었구나. 왜요? 죽음이 먼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죽음이 먼저 있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그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죽음이 아담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죽음은 이미 있는데 이것만 먹지 않으면 죽음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죽음은 있었어. 그런데 아담이 사는 그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죠. 그러니까 사실 아담은 몰라요, 죽음이 뭔지. 근데 있어요. 있다고. 근데 그 죽음이 들어오는 문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게 문을 열어주는 거야.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들어왔으니까 들어오기 전에 바깥에 있었네. 그죠? 그러니까 죽음은 에덴 동산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죽음을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그죠? 도둑이 뭔지 몰라. 강도가 뭔지 몰라. 이제 어린 아이가. 근데 막 요즘에 그 도둑이 지금 막 이 동네 들끓어. 그래서 엄마가 집을 나가면서 어린 아이에게 얘기해요. 절대 누가 와서 문 열어달라고 하면 문 열어주지 마라. 그럼 다 나쁜 사람이니까. 강도야. 근데 강도가 뭔지 몰라요, 얘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누가 똑똑똑 이렇게 두드리니까 그래서 아기 돼지들이 다 잡혀먹다는 거 아니에요. 왜 문 열어줬어요? 몰라서. 그러니까 강도가, 늑대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아담도 사실은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몰라. 그러니까 죽음이 뭔지 몰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와서 똑똑똑 두드리고 엄마다 하는 것과 엄마다 하는 마귀와, 그리고 뭐 다른 누가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만 있는 줄 아는 아담에게 절대로 내가 아니면 문을 열어주지 마. 그럼 아담은 하나님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럼 보세요.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뱀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존재하는 거예요. 실존하는 거예요. 근데 뱀이 뭐라 그래요? 안 죽는다네. 그러니까요.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아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타당해요? 마귀의 말이 타당해요? 마귀 말이 타당해요. 왜? 알아듣겠거든. 없는 걸 없다고 하는 마귀가 맞지. 근데 아담 입장에서는 없는 게 있을 거라고 하니까 이게 더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던 것은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성적으로 옳은 거예요. 왜? 없는 거니까 안 일어나지.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이고 마귀의 말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따라가요? 이성을 따라가요? 일반적으로 이성을 따라간다고요. 일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게 뭐 작정을 하고 뭐 들이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지식을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판단과 지성 너머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따라가려고 하면은 꼭 요건 마귀한테 잡히기 좋은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원하는 이런 방식, 이게 마귀가 그렇게 인도한다니까요. 내가 아는 거를 이용해서 꼬드겨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알 수 없는 얘기를 해. 있지도 않은 거를 뭐 있다고 그래. 여기 선악과는 있어. 근데 이걸 먹으면 있지도 않은 게 온다는데 그게 뭔 말이야? 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지금 뭐 인생이 비비 꼬였어. 힘들어 죽겠어 지금. 그런데 예배드리래요. 예배드리면 당신 인생이 나아질 거래. 아니 개뿔 뭘 나아지는 길은. 거기 가봤더니 또 설교로 또 뭐 이렇게 길어. 힘들어 죽겠구만. 그래서 뭐 이렇게 마음의 평안이라도 얻으려고 갔더니 이거는 뭐 끝도 안 나.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래. 아니 내가 인생이 좋아지려면 뭐 돈을 주든지 뭐 문제를 뭐 빚을 뭐 교회에서 또 안 뜬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건 되려 또 돈을 걷어가네. 아니 탈탈 털려서 지금 망해가지고 지금 비투성인데 교회 왔더니 또 이 사회적 이목이 있고 지역사회 이 체면이 있지. 보니까 다들 뭐 봉투 자꾸 내네. 또 이게 가오가 죽잖아요. 이게 큰일 났네. 이게 차비 딱 당겨놨는데 이게 1,000원짜리 하나를 낼 수도 없고 안 낼 수도 없고. 그러면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새벽에 지금 계속 신명에서 나오는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금령을 따라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단 먹고 살만 해야 뭐 금령이든 뭐든 하지. 이런 거. 왜요? 보이지 않는 추상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그래서 별로 와닿지 않나. 그래서요, 솔직히 말해서 캐톨릭이 더 나아요. 그게 정확하거든요. 캐톨릭은. 아직 뭐, 그것도 거기는 또 마음대로 막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신부한테 얘기하면 다 용서받아요. 그 대신 약간 대신 교회 가면 조금 이제 겁은 나. 이렇게 위축돼, 교회 가면. 대신 주일 미사만 드리고 이 성사만 마치고 나면 살만 나요. 딱 마치고 나서 막걸리 한잔 하면은 막걸리가 달다고. 왜? 죄를 용서하고 깨끗한 몸이 됐기 때문에 이 막걸리가 달아. 그러는 거예요. 야, 역시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막걸리 맛이 다르지? 야, 성령의 역사는 대단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가톨릭 신자들이. 그러고 나서 어쨌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도장만 찍으면 성사만 하면 다 용서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용서도 없고 뭣도 없고 다 지 마음대로야. 이제 배는 것도 없고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충분히 알려주셨던 거예요. 성경에 충분히 알려줬던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안에요, 충분히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과거에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결핍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게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고, 또 아담의 입장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오늘도 우리는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아담이 하는 선택을 더 놀라운 것은 그예요. 아담 잘못했대. 그러면서 자기는 똑같이 아담처럼 살아. 그리고 물어보면 아담은 잘못했대. 그래서 네가 아담처럼 사는데 내가 언제? 나는 아씨가 아니고 김씨인데 뭐 이딴 얘기 나오고, 거긴 동산이었고 나는 여기 도시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게 망하는 줄 알고 죄를 져요? 그게
갈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길로 가는 것뿐이요. 근데 그게 뭐요? 근데 그 죽을 길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즐거운 길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사는 길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따라 쭉 가면 결국에는 손해보고 망하고 병들고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즐겁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남는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끝이. 보세요. 그 PC방에서 열심히 컴퓨터 게임 하는 애들. 걔들 재미없는데 그러고 해요? 너 이게 죄야.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교회 다니는 집 애들은 교회를 싫어해. 그럼 엄마가 이 게임을 알아? 그건 죄야. 뭐가 죄야? 이렇게 재밌는 게 없는데. 이게 선 중에 선, 지고의 선인데, 게임 하나가 아니라, 워드도 못 치는 엄마가, 이 롤의 심오한 세계를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이러니까, 그냥 교회 것들은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애들부터, 이미. 선해요. 근데 일시적으로, 그죠? 근데 끝으로는 망하는 거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죽음과 인간의 실존에 대한, 그리고 마귀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에덴 동산엔 죽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빗장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바깥에 있던 죽음이 들어와 버렸어. 근데 이거를 아담이 불러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의 죽음인 거죠. 죽음이 있었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었어. 그러니까 죽음이 있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사업하다가 부도나신 분들은 이 부도라는 글자가 어마무시하게 무섭습니다. 부도라는 말이. 이거는 이렇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겁나는 얘기예요. 부도라는 두 글자는 당한 사람들에게는. 근데 한 번도 부도라는 걸 당해본 적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공감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그게. 부도가 뭔지. 그게 오면 당하는 거지. 이렇게 왜? 부도 나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 이게 부도가 뭔지 모르고 하는 얘기요. 부도 나면 다시 일어난다고? 그게 그런 게 아니요. 부도라는 게. 멀쩡했던, 정말 세계 최고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하루 한 끼니를 먹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도라는 거는. 왜? 근데 공공근로 가서 그 사람의 박사의 지식을 쓸 데가 없어요. 그 사람이 최고의 경영자야. 공공근로 가서 뭐 할 거예요, 그거 갖고. 거기서 공공근로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이렇게 할 거예요? 매맞어. 그 자리에 가야 그런 일도 쓰죠. 부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 몰랐던 아담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요? 마지막 때. 사람으로 사는 마지막 때. 이게 종말이잖아요. 개인적 종말. 근데 그때는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일치했다고요. 그때는. 그때 죽음을 경험. 근데 그때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 왜? 그때 하면서 하나님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경험했을 그 죽음의 죽음은 긍정적인 죽음이에요. 신나는 놀이기구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1층 옥상에 걷다가 떨어져 본 경험이 있어요? 이게 어마무시하거든요. 엄청 아파요, 엄청. 근데요, 아픈 것보다 떨어질 때 그게 엄청 그 공포감이 크거든요. 근데 이 놀이동산 돈 내고 그거 탄다는 거 아니에요. 돈 내고 높은 데서 떨어지잖아요. 하고 또 돈 내고 타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 그러니까 아담이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잊지 못할 추억이었을 거예요. 죽음이. 뭐요?
인간에서 하나님으로 이 도약하는 그게 뭐예요? 자유로더라. 탁 떨어질 때 그 스릴. 또 죽고 싶다. 원래 죽음이란 게 이런 거예요. 원래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벌벌벌 떠는 게 됐잖아요. 죽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게 그 한 번의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던 죽음이 죄를 져서 생겨났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쳐 준 거예요. 먼저 죽음은 있었다. 근데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사실 죽음은 큰 선물이 될 수도 있었다. 왜요? 우리가 그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변하는 그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부활이 완성되는 그 순간, 그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스르르르릉 하면서 빛으로 쫙 변해든 사건.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게 시험에 합격하는 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그 사법고시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뭐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하는 고시를 딱 국가고시를 준비했어요. 어렵잖아요. 근데 합격증을 딱 받았을 때 어떻게 돼요? 받는 순간 이 사람 신분이 확 변하죠. 확 변해요. 뭐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딱 해서 청와대로 들어갔어. 그 발령장을 받는 순간 알 수 없는 이 무게감과 이게 딱 들어요. 이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때 이걸 죽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그런 죽음은 경험해보고 싶은 죽음이잖아. 그죠? 막 승진하는. 이제 직장 이제 하람이 같은 경우는 딱 했더니 오늘 아침에 출근했더니 하람이 잠깐 좀 봐.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해서 다음 달부터 연봉을 2천만 원씩 올려줄게. 뭐 이런 거야. 막. 좋잖아. 이게 죽음이야, 죽음. 이게 그 죽음은 어때요? 맨날 맛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런데 어떻다? 그건 정해졌다. 근데 그거를 뺏기는 게 아니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써 들어온 죽음은 이 죽음의 두 얼굴이 있다고 이렇게. 그죠? 정말 또 죽고 싶고 또 죽고 싶고 또 죽고 싶은 죽음, 긍정적인 죽음이 있고, 이거는요 비약적인 도약을 하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초월하는. 그러니까 뭐요? 내 실력이 축축축 늘고 신분이 막 상승하고 뭐 일이 잘 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이응덕 성도님 가끔 뭐 죽을 때 있잖아. 미치겠잖아 막. 근데 또 죽을 때 있잖아요. 막 또 죽고 싶은 죽음은 뭐예요? 죄여 오라. 이게 뭐야? 이게 또 죽고 싶은 죽음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죄로 인해서 오는 죽음. 이게 죽음의 두 얼굴이 있다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죽음, 바울 사도가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 죽음. 그러니까 뭡니까? 이 죽음을 우리가 종말 이전에 경험하게 되면 이게 우리에겐 고통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종말 이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부활이 되기 전에 이거를 입으면 이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들 꿈이 어디냐? 그럼 이제 뭐 제일 좋은 대학교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넣어주랴? 네! 갖다 주면요. 그 다음날 금방 와요. 왜? 자퇴했대. 왜? 가면 좋을 줄 알았더니 거기 있는 애들은 놀지도 않고 맨날 공부만 하고, 그리고 보니까 뭐 숙제도 무지무지하게 많고, 그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거기 가면 곤욕인 거예요. 근데 그러는 거죠. 너 자퇴 안 돼. 그냥 다녀야 돼. 그러면 이제 막 이게 종말 이전에 경험하는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부활된 이후에 부활될 때 죽음을 딱 경험하면 이게 우리한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 그러니까
원래 죽음이 있었는데 죽음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좋은 것으로 경험되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죄를 지음으로써 종말 이전에, 다시 말해서 사람이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으로 착각해서 하나님처럼 이 죽음을 먼저 끌어들여. 왜? 죽음이 좋다네. 그래서 끌어들여.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제 괴롭고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고요. 이제 이 둘째 사망이라는 용어가 이제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둘째 사망이 뭐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그리고 21장 8절에 이 둘째 사망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 줘요. 그게 뭐예요? 불못이래요. 불못.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래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죽고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극치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극치의 고통을 말해요. 그럼 그 둘째 사망이 일어나는 장소, 그 시간,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그 시간, 또 지옥이라고 하는 그 환경, 그것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했고, 또 그 안에 있는 기간, 이것을 지옥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첫사람인 아담이 그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괴로움을 겪잖아요. 괴로움을 겪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괴로움을 겪으면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계속 죽어가요. 그렇잖아요. 아파서 더 아프고, 더 아파서 더 아프고, 더 아파서 더 아프고, 그래서 나중에는 죽어버리고 싶어. 근데 죽어도 더 아파. 그걸 모르지, 사람들이. 사실은 사는 게 최고 안 아픈 거예요. 최고 아픈 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뭐 할 때? 그 죽음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거는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낳는다 그래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라고 하지 않고 세상 근심이라고 해요. 근데 근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근심이라는 말은 헬라어 리페라는 말이에요. 리페라는 말은 바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고통을 느끼거나 심리적으로 고통을 느끼거나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리페라고 해요. 그는 뭐 슬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육체적인 뭐 부상으로 인해서 입는 것일 수도 있고 핵심은 고통이에요. 고통. 그래서 세상의 고통은 죽음을 낳는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서 세상을 살기 위해서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고통은 뭐한다? 죽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요? 부익부 빈익빈. 가난하면 더 가난해진다. 병들었으면 더 병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하지 말아야죠.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고통을 이겨내야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겨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가 겪어봐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고통스럽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견뎌내지 않으면 더 큰 고통으로 가니까 더 이상 큰 고통으로 가지 않도록 이겨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왜? 너 지금처럼 그렇게 계속 살면은 그게 세상의 고통인데 그거는 계속 더 큰 고통으로 가게 돼 있다. 교회로 나와라. 그래야 그 고통이 중단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들어온 죽음, 이 둘째 사망, 그럼 이게 우리에게 피치 못할 것이냐? 아니죠. 분명히 벗어날 수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어. 그렇잖아요. 그 이후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자라고 해요. 또 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도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죽음이 들어와서 이 죽음으로 인한 고통을 모든 사람들은 숙명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하지만 그것을 그 둘째 사망에 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맨 처음 창세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생명나무 열매고, 직접적으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금령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금령을 지키면 애시당토 죽음이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들어왔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 해를 입지 않으면 상관없잖아요.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 집에 안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금령을 지키면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명기에서 계속 모세가 그 이스라엘 그 광야 세대 그 자손들을 모아놓고 금령을 지켜라, 금령을 지켜라 계속 얘기하거든요. 금령을 지켜라, 금령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첫 번째 계명이 금령이었어요. 금령. 그러니까 금령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죽음의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금령을 지키면, 금령을 지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 있었고 그 대비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나무만 하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가지고 꼭 참아야 되잖아요. 먹지 마야지, 먹지 마야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돌아서서 막 가. 근데 참 이쁘지? 그냥 보기만 하는 거 괜찮지 않나? 그렇지? 그건 괜찮지. 참 이쁘긴 이쁘다. 그때 너 먹으면 안 돼. 슬프다. 또 가다가 오다가 야, 한번 만져볼까? 야, 참 그냥 만져. 야, 이뻤더니 만지니까 터졌대. 야, 그랬더니 막 이 맛이 막 느껴져. 향까지는 안 해. 야, 한 입 확 먹어. 샤샥 하면 막 그냥 그 야, 안 되지. 막 갔다가 막 동동 떠. 막 이 맛이 떠. 향기가. 아이고야, 아이고야. 여러분, 안 먹을 수 있겠어요? 하와와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그러니까 안 먹을 수 있는 방법 돌아보면 그 순간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뭘까요? 예? 그렇죠. 그 과일을 딴 데서 먹으면 돼요. 그 나무 거 따먹지 말고 다른 나무 거 먹으면 된다고. 그러니까요, 안 하려고 해서는 안 할 수 없어요. 힘들여서 할 뿐이요. 안 하려고 하면 힘들여서 합니다. 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힘들여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여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세상 고통은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더 짓는 거예요. 술 마시다가 안 먹기로 했어. 참아. 안 먹기로 했어. 안 먹기로. 야, 막 먹고 싶어. 아니야. 뭐 먹기로 했어. 목사님하고 약속했어. 안 돼. 먹으면 안 돼. 오늘 잘 넘겼어. 그 다음날 안 돼. 그때 누가 또 가지. 안 돼. 그때 또 낮에 막 일이 틀어지고 난리가 나고, 그랬더니 또 나를 제일 아끼는 사람이
뭐 술 안 먹으니까 나랑 같이만 있어줘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요 어때요? 이거 먹으면 내가 3달 참은 거 돌아가면 타빌인데 안 되는데 탁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 자괴감과 후회가 그러면요 엄청 힘들어서 먹는 거잖아. 죄는 그런 방식으로 이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걸 안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을 해야 돼요. 죄를 짓는 사람은요, 왜 죄를 짓느냐면 선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게 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배를 빠지면서 그럼 나중에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공부도 안 해요. 원래는 공부하려고 교회에 안 나왔는데 나중에는 공부 안 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을 없애버렸어. 그러면 공부라는 거는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시간이 갑자기 남네? 그럼 어떻게 돼요? 노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빼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빼먹으면 뭐 하는 거예요? 쓸데없고 허무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쓸데없고 허무한 짓을 하는 것은 쉬워. 왜? 이게 노력을 안 해도 되거든. 근데 공부는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요, 노력을 해야 되는 일과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할 때 노력하지 않는 일이 더 쉽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노력해서 해야 되는 공부도 안 하게 돼요. 나중에는요, 그냥 교회만 안 나왔는데 보니까 인생이 망가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설교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안 들으면 여러분이 좀 더 좀 나아질 것 같죠? 천만에요. 하던 것도 못 하게 돼요. 하던 것도. 이게 죄와의 싸움이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죄와 맞닥뜨리고 있는 싸움이 있다면 죄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시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탐스럽고요, 먹음직스럽고 범직해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을 없애버리고 죄를 지을 생각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보면 그게 참 쓸데없는 거다라는 걸 깨닫고 그게 와도 안 하게 되는 거지. 참고 안 하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 순간에 뱀이 막 얘기할 때 잠깐만 하고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 열매 하나 딱 따서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야 돼요. 얘기해봐 이제. 저거 먹으면은 그래 뭐 네 말도 일리는 있어. 그래. 근데 나 배부르다. 다음에 다시 얘기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건의 일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건의 일상이.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이 제일 애매한 시간이에요. 그때 공부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출퇴근 시간에 공부한다는 전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전설이에요, 썰. 공부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따로 시간을 내고 돈 들이고 시간 내서 하는 거지 그렇게 뭐 어쩌다 한 번을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아침 저녁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설교 듣는 게 최고로 남는 거예요. 왜? 설교를 듣고 이게 아니죠. 설교를 듣는 순간 어떻게 한다? 나쁜 생각이나 나를 망가뜨리는 생각, 감정들이 일어날 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가서는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퇴근할 때 또 설교 듣고 이렇게 하면 들어올 틈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있다는 게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미 예비되어 있는 죽음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런 금령들, 이것을 지키면
죽음의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는 자,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요, 죽음의 해를 입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익 부죠. 죽음의 해를 입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나를 이기게 하고 그게 나를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한다네.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딱 맞다 이 말이에요. 되는 신자는 더 되고 안 되는 신자는 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죽는 것이 한 번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1, 2, 3, 4로 정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총체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여러분 각자가 그 열매를 몇 개 따는지 어떤 걸 따는지는 여러분 알아서 할 일이요. 그거는. 근데요, 딸 수 있는 게 많아요. 이거를.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어쨌든 이 구원의 계획은 있었다. 그래서요, 아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세상의 근심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근심, 두 가지 근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고통이라 그랬죠. 고통. 거기는 카타라 그랬어요. 카타.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고통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을 살기 위해서, 세상을 담기 위해서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죽어. 근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는 고통, 근심,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겪는 고통. 결론은요, 고통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이 있어요.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첫째 부활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나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나 사는 거 똑같아요. 고통은 똑같아요. 다만 중요한 게 뭐예요? 가치와 목표예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그리고 목표를 무엇으로 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키예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고통은 있어요. 왜? 죽음이 둘째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기 위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겪는 고통으로 바꿀 수 있어. 그건 뭐예요? 고통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목표와 가치의 질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후회 없는 구원을 위한 회개를 만들어낸대요. 후회 없는 구원. 이게 지금 더 좋은 구원이에요. 후회 없는 구원. 뭡니까?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는 구원. 순도 100%의 구원. 여기서 뭐라 했어요? 28절 뒤에 보면 죄와 상관없이 이렇게 돼 있죠. 죄와 상관없이라고 된 거는 죄 없이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죄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말하는 후회 없는, 같은 말이에요. 후회 없는, 죄 없는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예수님을 따르면 그런 고통들이 온다. 근데 그 고통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래도 고통 저래도 고통. 그래서 생즉 고가 맞다고요. 성경의 가르침이 맞아요. 그런데 고즉 고 또는 고즉 낙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만들 수도 있고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괴로움 당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지금 당신의 그 고통을 통해서 낙으로 바꿀 수도 있고 더 큰 고로 바꿀 수도 있어요. 어느 것으로 바꾸실래요? 이런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네가 겪어봐. 지금 그런 생각 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니 지금 죽겠다는데 지금 무슨 뜬구름 나는 소리야?
이게 목사들은 이러니까 안 돼.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 줄 알아? 지금 지금 내 코가 숙자인데 고증락? 고증코? 너나 고해라.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요. 왜요? 이 고통이 이성을 마비시켜버린 거죠.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성은 작동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 이성을 작동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아플 거. 그럼 이 아픔을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 고증락으로 가야 되겠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고통인 거죠. 그러니까 울어도 교회 와서 우는 거예요. 예? 울어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는 거예요. 졸아도 교회 와서 조는 거예요. 왜? 고증락이니까. 고증락이니까. 이거죠, 이거. 이게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안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 생명열매 나무하고 항상 여러분 앞에 매일 주어져요. 이미 들어왔어요, 이제는. 하지만 그 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27절의 하반절에 그 후에는 뭐다? 심판이 있을 거다 그랬잖아요. 먹었나 안 먹었나? 그 결과가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다. 심판이 뭡니까? 죽음의 심판이잖아요. 죽음의 심판. 고즉 고인지 고즉 낙인지 심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일관되고 명료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달려갈 길 다 가고 우리의 인생을 다 간 뒤에 심판이 있을 겁니다. 고즉 낙으로 갈 것인지 고즉 고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살아서 누리는 기쁨 별거 아니요. 반대로 살아서 겪는 고통 고난 별거 아니요. 진짜 메인 이벤트는 죽고 난 뒤요. 지금 너무 힘들다? 네, 맞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견딜 수 없어요. 답답해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거다. 뭐냐면 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한 게 있다. 지금 기뻐요. 축하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취하지 마세요.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와 관심은 심판 이후에 들어갈 그 첫째 부활의 삶이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이런 에덴의 선택이 날마다 주어집니다. 날마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망의 해가 여러분에게 입혀지기도 할 것이고, 사망이 여러분 주변에서 얼쩡얼쩡하지만 여러분들을 해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정해진 죽음에 대한 이 가르침, 이것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범했던 실수,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들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